두 사역자가 있는데 서로 친한 친구와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한 분은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또 한 분은 그 교회의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재정을 청구할 때나 모두 다 친구인 담임 목사님의 결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찾아가서 정중하게 결제 부탁을 하고 사인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또 하나님께 세우신 또 죄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합니다. 둘 다 충성된 일꾼이었잖아요, 여러분. 정탐하러 갈 때도 함께 갔던 동역자예요. 정말 함께 어떻게 보면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던 그런 친구 사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갈렙은 이제 그 여호수아를 자신의 하나님께 세우신 죄종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장면이 참 감동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아주 깍듯하게 정중하게 예의 있게 또 부탁하며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친구가 아니에요. 예전에 친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같은 성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리프리더, 리더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또 정중하게 예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전 그런 간증들도 많이 보게 되고, 예전 교회도 이렇게 보게 돼요. 이제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아들이지만 또 이제 목사님으로 존중하고, 또 그 교회 장로님, 이제 권사님들도 이제 꼬맹이였잖아요. 꼬미 어릴 때부터 봤던 오줌싸기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정말 목사님 또 말씀과 지도력을 따르면 순종한 모습이, 오히려 저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너무 참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약간 잘 따르지 않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배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어린아이를 이제 정말 존중하고 또 그 리더십을 또 존중하고 따라주는 그 모습이 너무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권위자로 세우셨고, 또 나라에는 또 지도자를 세우셨고, 교회는 또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봐왔던 친구였는데, 내가 봐왔던 어린아이였는데가 아니라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순종 않을 때는 하나님의 또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고 또 그 리더십을 따름을 통하여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12정탐꾼이 파견됐지만 10정탐꾼들과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여러분,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 원망불평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또 백성들하고 원망불평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광야에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했지만 믿음으로 보고하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것은 신실한 마음,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이들의 말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고 후손들도 또 그들의 말을 따라 들어가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참 이게 달라요. 똑같은 땅을 받지만 완전히 말과 태도와 결과도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오히려 그 헬렌 켈러 같은 앞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를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하지만 건강하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감사치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땅을 받지만 똑같은 가나안 족속을 받지만 열 정탐꾼들은 우리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밥입니다. 한쪽은 밥이다. 식은 죽 먹기다. 한쪽은 우리는 저들 이길 수 없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껄끄럽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라보면요,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벌써 한숨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지? 벌써 이게 이 부정적인 관점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어려워지고. 하지만 믿음의 관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오히려 그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관점이 있으면 사람이 경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직됐잖아요. 꼼짝 못하고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고 힘든 일 생기면 자꾸 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유연한 사고가 안 돼요. 도전과 모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관점 바라보게 되면은 이 고난과 역경 바라볼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 역사의 기회이며 축복을 받는 통로이다. 그래서 능히 승리하리라. 또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이 올 때도 왜 내게 이런 자꾸 시험이 생길까?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큰 복을 받고 내가 크게 쓰임 받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저 사람 품고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보내준 사람이야. 내가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라고 보내준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축복과 또 어려움으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이것을 복음화하고 또 섬기라고 보내셨지.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요, 정말 그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며 그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이런 가정일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를 하게 되면요, 이게 다 힘들어요. 다 이게 부담이 되고, 또 나를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시험을 들 수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라보시다. 이런 믿음의 관점 바라보면은 내가 이곳을 변화시키고 내가 충성을 하고 나 혼자만이라도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건과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늘 모세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해서 두려워가지고 산에 못 올라오게 했어요. 또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도 어느 지점까지만 올라오고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한데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와 함께 머물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맞이했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산 밑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기고 모세 리더십을 따르고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옆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적 지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여호수아는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성실한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관점으로 바라봐서 올바른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듣게 돼요. 제 가까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제 괴롭고 슬퍼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가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슬픈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눈물이 나고 괴롭고 집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살맛이 안 나더래요. 자녀들도 속썩이고 남편도 사업도 어렵고 또 너무나 괴로운 일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자 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거든요.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분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자 아름답게 보이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투성이 자녀들, 또 교회도 잘 안 다니는 남편, 또 사업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이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자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시선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성실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입에서도 성실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녀들, 또 가족, 남편, 아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훨씬 더 빨리 변화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안 변화돼도 상관없어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 자녀가 있음에, 가족이 있음에, 성도들이 있음에 그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음에 행복한 것입니다. 변화에 초점 맞추면 냉철해지고 판단하게 되고 마음이 싸늘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저 이 순간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그렇게 믿음의 말, 성실한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관점, 이 관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열정땅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은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눈물나고 도망가게 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또 권위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 우리 안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관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